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자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참된 자유를 회복하게 해주고 다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 이 복음의 진술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자유를 자꾸만 엉뚱한 데다 갖다 쓰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제대로 된 곳에 쓰지 않겠습니까? 자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자유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참된 자유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다른 여타 피조물에는 자유를 주시지 않았어요. 이상한데요? 저 피조물들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펼쳐진 창조의 질서와 그 규칙 속에서 움직일 뿐입니다. 동물, 특히 동물에게는 그것이 본능이라는 것으로 주어져서 동물들은 그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그 본능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그 주어진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동물은 그 본능을 뛰어넘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그런 자유가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대로 삽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애완동물을 키울 때 보면은 개나 고양이나 여러 가지 애완동물을 키울 때 보면 그 애완동물이 마치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어떤 감정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사실 제가 냉정하게 그리고 과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그냥 그 동물이 그 본능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동 패턴일 뿐입니다. 동물은 사랑할 수가 없고요. 동물에게는 감정이 없습니다. 사랑 비슷한 것을 표현할 뿐이고요. 감정 비슷한 것을 흉내낼 뿐이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직 진정한 자유를 가진 존재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 사랑할 존재인 사람에게 이 진정한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왜 진정한 자유가 있어야만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알려면 그 반대급부를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뭐냐면은 우리 뉴스에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치정범죄죠. 치정범죄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 남녀 간의 사랑이 애정을 넘어서 애증이 되었을 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폭력이 되는 그게 범죄로 나타난 것들을 치정범죄라고 하는데요. 데이트 폭력으로도 나타나고요. 스토킹으로도 나타나고요. 집착하다가 그것이 치정살인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보지요. 이 치정범죄는 보면은 하나같이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에게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면 다 한결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게 범죄가 된다? 사랑한 나머지 그것이 집착이 되고 그 범죄가 어떤 식으로 벌어집니까? 그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로 가죠. 자유를 빼앗거나 억압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뭘 못하게 하고 뭘 하면은 막 화를 내고 그것이 폭력이 되고 그것이 어느덧 살인까지 되는 경우를 보는데 왜 그렇게 억압합니까? 나만 사랑하라고. 다른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하는 거. 거기로 가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거죠.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범죄죠. 그래서 그런 범죄를 접하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오히려 반대급부로 감사함이 솟아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의 자유를 다 억압하신 채로 너는 이제부터 나에게만 예배해야 돼, 나만 사랑해야 돼, 내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돼 하면서 다른 가능성을 다 차단해 놨다라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렵고 힘들지만 선택하게 하시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 손으로 그것을 잡도록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 로봇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명령을 딱 넣으면 그대로 그냥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를 그렇게 스토킹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억압하고 집착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그 관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반대의 것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반대의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배신할 수 있는 그 자유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억압해버리는 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지만 자신을 배반하고 거역할 수 있는 것도 선택할 가능성을 주신 겁니다. 이게 참된 자유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진 존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선택을 하고 타락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뭐만 만들어내는 겁니까? 폭력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말 온갖 죄악과 나쁜 것들만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이 모든 자유를 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데만 사용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각오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인간이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아프게 하실 것을 각오하고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 자유가 있어야만 참된 사랑으로 가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자꾸 의문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이 인류가 선악과를 못 따먹게 막으면 되지 않았어? 하나님이 인류를 타락하지 못하도록 못된 선택을 막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건 참된 자유가 아니고요. 그거는 로봇이고 그거는 정말 이 치정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억압이고 강요죠. 강요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아플지라도, 자신이 100번, 1000번 눈물을 흘릴지라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꺾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존재셔서 그 참된 자유를 주시면서도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참된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신의 모든 자유를 내려놓으십니다. 자신이 정말 신으로서 군림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다 내려놓으시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억압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뭔가 지금 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할 인류를 심판할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 자유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또 편안하게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실 수 있는, 영원토록 사실 수 있는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참된 자유를 원래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참된 자유를 가지고 삼위일체라는 이 연합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낮추면서 그런 참된 사랑을 하면서 그 안에서 영원히 만족하고 영원히 행복할 자유를 우리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거죠. 왜? 자기가 살 자유마저도 다 내려놓으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 참된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참된 자유를 다시 우리 손에 쥐어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갈 자유마저도 다 버리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참된 자유, 생명 속에 있는 자유, 영생 속에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것을 진술하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가 회복되어졌죠. 참된 자유를 다시 얻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 자유를 자유답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 다른 존재를 위해 내가 종이 되고 서로 종이 되고 서로에게 종노릇 하는 대로 우리는 왜 가지 못하는 거죠? 왜 자유를 자유답게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유를 자유답게 누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를 다뤘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은혜의 복음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다른 이들에게 종노릇하고 서로 종이 되어주는 이 일을 하면 왠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원래 그렇게 죄와 폭력만 만들어내던 존재였는데 내가 갑자기 그런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중인격자나 또는 나를 가식적이라고 비난하고 두려워할까 봐 우리가 주저한다고 했죠. 그래서 망설이고 있고, 그래서 그 참된 자유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했었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다뤄볼 것은 그 자유를 자유답게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너무 조그맣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을 어느 정도로만 생각하냐면, 내가 원래는 죄를 지어서 그냥 지옥을 가게 되었어. 벌을 받게 되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지옥을 면하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어.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부터 잘못 생각하고 있냐면,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부터 작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냥 벌 받는 정도였어. 근데 벌을 안 받게 됐어. 벌을 면하게 되었어. 지옥을 면하게 되었어.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그 자유를 자유롭게 누리는 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죄인이라는 것,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은 요만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끔찍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포도나무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포도나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죠. 그런데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그 나무에서 가지인 우리가 사실 그 붙어있는 게 진짜 자유인데, 그 자유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나는 자유를 찾아 떠나갈 거야 하면서 그 나무에서 꺾어져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럼 이 나무 가지의 운명은 뭐밖에 없습니까? 썩어지고 마르고, 기껏 해봤자 남 때리는 막대기가 되고, 기껏 해봤자 불에 태워지는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거나 썩어져서 소멸되어져 버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갈 죄인이었다라는 것이 그런 끔찍한 지경에 처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아무 생명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와 죄인의 결말이었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은 이 썩어지고 말라 비틀어진 이 가지를 다시 한번 생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포도나무에 다시 접붙여 주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고, 아니 이미 썩었고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셔서 드디어 거기에 생명이 흘러가게 되고, 드디어 그것이 이제 살아나서 이제 그 다음을 향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도 또 멈추는 거예요. 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붙었구나. 오케이, 끝, 만족. 여기에서 자꾸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그럼 됐지 뭐. 그럼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그냥 나 혼자 감동받고 은혜 받고 살아가면 되지. 여기서도 자꾸 끝내려고 하는 그 본능적인 실수가 우리에게 계속 있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이제 생명이 흘러가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자라게 돼 있습니다. 자라라는 것은요, 연결되었으니 천국 가겠네, 그게 아니라 뭡니까? 이제 연결되었으니까 자라가는 거예요.
이제 가지에 생기가 돋고요. 이제 가지에 잎이 나고요. 어느 순간 힘겹게 꽃을 피우고요. 그 꽃이 정말 어렵게 열매가 되고요. 그 가지가 더 뻗어가는 거예요. 더 커져가고, 더 자라가고, 더 풍성해져가고, 그래서 거기에 여러 생물들이 그 가지를 통해서 쉼을 얻는 거죠. 새가 날아와 앉고, 또 여러 동물과 여러 존재들이 거기에서 열매를 따먹는, 그렇게 풍성하고 커져가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 구원의 정체입니다. 이 과정들을 위해서, 이 다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참된 자유를 회복시켜 주신 건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이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참된 자유를 가지고 나 하나님께 붙어 있어. 지옥을 면하게 되었어. 벌을 면하게 되었어. 여기서 하고, 그러니까 나 그냥 예배하고 가야지. 여기서 자꾸 멈추는 겁니다. 여기서 자꾸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걸 모르면 이 다음 과정이 얼마나 풍성하면서도 물론 오래 걸리죠. 지루한 과정일 수도 있고 힘겹고 아픈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이걸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걸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예배도 빨리 끝내고 헌신도 사역도 자꾸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기도에 참석했으면 됐지 뭐. 기도했으니까 됐어. 헌금했으니까 됐어. 자꾸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빨리 끝나면 그냥 그 신앙의 결론은 뭐가 됩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겠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난하고 소극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이라든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그 일들, 그리고 내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내가 성장할 모든 과정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빨리 끝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 불평과 불만만 가득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시야는 요만큼 좁아져가지고 맨날 빨리 끝내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왜 어려움을 빨리 안 끝내주시는지, 왜 시험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시지 않는지 불평과 불만만 가득한 신앙이 된다는 거죠. 이 소극적인 신앙, 이 가난한 신앙으로 가지 않는 것, 그 방법이 뭡니까? 은혜의 복음에 담아주신 구원받은 그 다음의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과정을 제대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박 겉핥기식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오고 예배드리러 와서 그냥 교회의 문지방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신앙.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니까 붙어 있는 것 같네? 그럼 다시 예전 그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니까 기도하고 언금하고 경건 생활을 하는데 붙어 있는 것 같네? 확인되면 거기서 끝. 그 소극적인 신앙, 그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 종교 생활 아닙니까? 종교인이고. 그 소극적인 종교인 신앙에 항상 율법주의가 찾아오는 거죠. 율법주의가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야. 나는 내가 순종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 다행이다. 내가 선행을 했으니까 나 구원받은 것 같아. 다행이다. 이게 신앙의 전부인 줄 아는 것이 율법주의죠. 그리고 요거 확인하는데 받은 자유를 다 써버리는 것.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나아갈, 그 다음으로 나아갈 여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건 종교 생활이죠. 다른 종교와 하등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예불을 드리고 치성을 드리고, 그래서 신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려서 액땜을 하고, 그리고 치성을 드렸으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신과 연결됐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그 다음은 또 마음대로 살아가고, 다른 종교와 하등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옳은 일을 할 수는 있겠죠. 율법 준수도 있고 선행도 있고 순종도 있으니까 옳은 일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옳은 일을 했다라는 것, 이게 복음 없이, 은혜 없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냥 최선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옳은 것을 했다라는 것은요, 절대로 용서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옳은 것을 했다라는 것은요, 절대로 누구를 회복시키지도 못해요. 옳은 것을 했다라는 것으로요,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도 못합니다. 옳은 것을 했다라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건 맞나 봐.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거 확인했어. 요거밖에 못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못 나갑니다.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매일 자기가 한 그 옳은 일 몇 가지를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가 보다, 요거 확인하는 몸부림밖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 하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 옳은 일 하다가 실수하면 크게 좌절해 버리는 겁니다.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그리고 옳은 일 겨우 해가지고 나 구원 받았나 봐 확인했는데 누군가가 실수해요. 누군가 실패해요. 그러면 쟤는 못하는데 저는 했지 않습니까? 여기로 가거나, 또는 공동체 내에서 누가 실수하면 네가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받은 이 확신이 망가질까 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 이게 가난하고 소극적인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그렇게 조그만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풍성하고 생명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썩은, 이미 죽은 가지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여 주셔서 살리시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라가게 하시고 잎이 맺히고 꽃이 피게 하시고 커져가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 풍성해져 가게 하신다는 것,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옳은 일만 하는 그 작은 것에 매달려 있는 신앙은 실수가 용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라나는 과정은요, 그 실수조차도 용납이 돼요. 잘못한 것까지도 열매를 맺는 밑거름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실패합니다.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왜? 원래는 썩은 가지였거든요. 원래는 죽은 가지였단 말입니다. 그 죽은 가지에 생명이 흐르게 하고 잎이 맺혀야 되고 꽃을 틔워야 되고 열매가 맺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실패가 많겠습니까? 꽃일 때 떨어질 경우도 있고요, 잎이 나다가 말라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열매가 맺히려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라나는 생명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 가지에 보면 아버지께서 농부시라고 하죠. 그 아버지 농부께서 가지를 가꾸시고 다듬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가 되도록 놔두지 않으신다. 이게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초대받은 거예요. 물론 이 일들은 절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요, 절대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요,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지리하고 지루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쉽지 않고요, 늘 우당탕탕해야 되는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마치 그 받은 은혜가, 구원이 마치 하나님이 계속 찌푸리고 있다가 너 한번 용서해 줄게 하면서 호의를 베푼 것이거나, 또는 정말 우리를 향하여 그 분노의 얼굴로 계시던 분이 살짝 미소를 띠면서, 선한 미소를 살짝 주시면서 다음부터 잘해, 이런 식으로 은혜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은혜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참된 자유를 왜 주셨습니까? 원래 이 참된 자유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참된 자유를 주셔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뭔데요?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능력과 모든 그 지위와 모든 것이 동등하신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자신의 모든 그 존재를 감추셔서 마치 능력인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역사하세요.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으시고 종로로 타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사역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뒤에서 조력자처럼 그렇게 일을 하시고 서로에게 종로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서로에게 종로를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과 함께 우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참된 자유를 가지고 뭘 하면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에 뛰어드는 거예요.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초대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셨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너무 어렵지요. 하지만 그것을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아, 네가 나와 끊어져 있는 동안에 너는 생명도 자유도 없어서 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썩어진 죄와 폭력밖에 없었단다. 너는 그 외에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었단다. 그런데 내가 너를 이제 아들로 삼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것이 그래서 너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었단다. 이게 네가 받은 생명과 자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네가 받은 새로운 신분과 너의 지위란다. 이제 그 신분과 지위에 맞게 그 참된 자유를 가지고 한번 자라나 보려. 한번 잎을 틔워보고 꽃을 틔워보고 열매도 맺어보고 더 뻗어서 더 넓어지고 더 커져서 정말 그곳에 다른 존재들이 쉴 수 있도록, 다른 존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가봐라, 커져 가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권면하시고 격려하신 그 일에 뛰어드는 일은, 그리고 그렇게 사는 과정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맞지 않은 옷 입은 것 같이 어색할 겁니다. 폭력과 죄만 만들어내던, 썩어질 죄만 만들어내던 자가 폭력이 아닌 꽃을 만들어내고 썩어질 죄가 아닌 열매를 만들어내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려니 얼마나 자기 자신이 이중인격자 같고 가식적인 것 같고 외식하는 것 같이 느껴지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그 은혜가 은혜로 느껴질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느낄 수 있는, 자유를 자유답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 일에 해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잘 안 되지만, 어색하지만 해보라는 거예요. 왜? 참된 자유를 가지고 있다,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 마음을 먹었다, 이것으로는 그 참된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의 정체를 가늠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 되지만 참된 자유를 가지고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서로 종이 되는 그 길로 가보면 드디어 조금씩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유를 억압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겠구나, 이런 마음이겠구나. 조금씩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자유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신자가 술을 마셔도 되는가라는 그 문제로 함께 나눈 적이 있었죠. 신자가 술을 마셔도 되는가? 그 이야기를 그냥 성경적으로 1차적으로 접근한다면 신자는 술을 마셔도 됩니다. 왜? 성경이 금하지 않으니까요. 성경이 신자에게 술을 금하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있지만 술을 먹지 말라는 명령은 없죠. 그러니까 신자가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1차적인 해석일 뿐이고 신앙은 그거보다 더 풍성한 거잖아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으로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자유로 술을 마실 수 있지만, 하지만 내가 술을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누군가 실족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내가 가진 자유, 내가 받은 자유로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겠다. 이것이 참된 자유를 자유답게 사용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모습이라고 그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미국이나 호주, 이 유럽권의 나라들에는 그 나라에도 여러 교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교단 중에는 분명히 한국 교회처럼 이 술을 먹는 것을 금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단들은요, 그 자기네 나라의 문화권이 원래 술을 만들고 그 술을 음식 문화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함께 즐기는 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술을 금지하지 않는 교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건한 신자들도 맥주나 와인 같은 술을 마시는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고 교회에서도 그것을 전혀 금지하지 않는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있냐면, 예전에 한 목사님도 호주 가서 그런 교수님을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제 신학을 가르치러 들어온 교수님이 맥주를 한 캔 들고 오는 거예요. 맥주를 한 병 들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따서 마시면서 홀짝홀짝 마시면서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교수에게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 수업을 받는 호주나 그 외국 학생들에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네,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 한국에서 신학을 배우러 온 유학생들에게는 그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생들이 충격을 받고 너무 화가 나서 학교에다 항의를 하고 교수들에게도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들이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반응했겠습니까? 어휴, 왜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야, 참 한국 학생들은 유별나구나, 유별나. 한국은 그런 문화권이라고 하니까 아우 참 어쩔 수 없다지만 참 유별나다. 그러고 그냥 자기는 자기대로 행동하는 교수들도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떤 교수들은 그렇다면 저들에게 그 다음 단계를 설명해 줘야겠다. 그것은 율법주의에서 비롯된 마음이고 오히려 그 율법주의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이 그 자유를 누리는 것에 인정해 주고 또 너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율법주의로 가지 말아라. 이런 것을 깨닫게 해줘야겠다라고 설명하는 교수님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저도 고신교단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이 술 먹는 것을 거의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더 끔찍하게 여기는 우리 한국 교단들이 많고 어려서부터 거기서 자란 사람들은 그게 빨리 이렇게 전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어떤 교수님이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내가 계속 술을 마셔서 이 한국 제자들에게 오해를 심어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내 자유로 그것을 할 수 있고 내 자유와 내 신앙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지만 그것을 지적하는 이 율법주의 학생들, 그들이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그들을 또 시험에 들게 할 수 있고 결국은 내 의를 세우는 것밖에 안 되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내 문화권, 내 교회, 내 가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이 학교에서도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받는 저 한국인 제자들을 위해서 술을 끊겠다라는, 그리고 실제로 술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 결심을 한 교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교수들이 한 일은 뭡니까? 가식적인 일을 한 걸까요? 이중인격자의 모습으로 나아간 걸까요? 멍청한 일을 한 겁니까? 아니죠. 그들은 무엇을 한 겁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뛰어든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이 되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가지고 종이 되는 선택을 한 겁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한 거죠. 이 교수들은 그 일을 하는 데까지는 엄청 힘들었겠죠. 왜? 하던 걸 끊는다라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커피 내려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데 누군가 우리 교회 새로운 성도가 그 커피 마시는 것,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다? 실족한다? 거기에 대해서 분노한다? 그러면 내가 그 커피 마시는 것을 끊고 그 남은 원두들을 내가 다 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더니 불가능한 겁니다. 제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뛰어들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수들은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들이 느낀 건 뭘까요? 이 교수들은요,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버리고 모든 자유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조금 이해한 것이요, 그 은혜를 누리고 맛보는 놀라운 동력이 되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쓴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기를 먹는 것이 이 신자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왜냐? 이 당시의 정육점은 다 어디였냐면은 신전이었어요. 신전에서 모든 고기는 신에게 바친 다음에 잡아서 피나 여러 가지는 우상에게 주고 나머지 고기는 이제 고기로 파는, 그것이 당시의 문화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기를 먹는 거에는 전혀 자기의 거리낌이 없었어요.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자유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일이었어요. 왜? 우상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에 절한 것이 뭐가 그 고기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 우상에 절한 것이 그 고기를 더럽게 하지도 못하고 부정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냥 고기는 고기일 뿐, 우상은 없는 것이니 바울은 그 고기를 먹는 것에 하등의 거리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신자들이 보면서, 신자들이 우상의 제물인 고기를 먹는 거 보면서 뭐야? 저 사람은 왜 신자이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지? 우상에게 절한 제물이어서 그 우상에 그 더러운 것이 묻어서 부정해진 것을 먹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고기를 먹는 신자들 보면서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신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죄가 아니고 내 신앙과 자유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겠지만 나는 내가 고기를 먹으면서 실족하는 형제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나는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영원토록 먹지 않겠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끊는 대로 갔죠. 이게 바로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겁니다. 왜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참된 자유를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기 저 실족하고 있는 저 시험에 드는 저 지체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자유를 버려서 사랑하고 참된 자유를 준 그 형제라는 것을, 그 지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종로로 살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사람 인자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을 자기 자신보다 우선에 두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선택을 따라하고 거기에 뛰어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소개하면서도 실상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한 일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자기인이죠. 자기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뭡니까? 나를 뜻하는 미나 아이를 붙여서 미스천, 아이스천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은혜마저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고 가난한 신앙밖에 못 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장식품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걸이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걸이를 하고
자기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상은 자기중심적인 미스천, 자기인의 생활을 살던 그런 사람은 또다시 자유를 가지고 폭력만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유를 가지고 썩어질 죄밖에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는 단지 장식품이고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사용할 뿐이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좁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자유를 주는 자라나게 하는 은혜의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로 가지 않으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는 거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자라나는 대로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자유를 서로에게 종이 되는 데 사용하고 서로에게 종노릇한 대로 사용하는 그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만 은혜가 은혜답게 누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색하고 잘 안 되고 선뜻 나서기 힘든 그 길이지만 오늘 서로에게 종이 되는 그 일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 사람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더라도 내 자존심이 무너지더라도 그 일에 한번 뛰어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그 옳음, 여러분의 그 바름을 한번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도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아, 이게 은혜구나. 이게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그 일부분이구나. 나를 위해서 모든 자유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 조금은 알겠구나. 이것들이 여러분 안에 쌓이고 체험되어져 가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동력이 되어서요, 우리는 점점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점점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의 열매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이 길,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 이 길, 외롭지 않게 우리 모두 손잡고 그 복음으로 행복한 그 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길로 뛰어드는 그 길,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는 그 길, 자신의 자유를 사용해서 서로 종노릇하는 그 길로 함께 손잡고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